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속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5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은혜를 만물에게 다 전달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거론되는 생명의 근원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단일 통치로 우리가 다 통치할 수 있는 왕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린 다 나름대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리고 많은 봉급 받아서, 그리고 좋은 가정 꾸리고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산다 해봐야 우리에게 향한 나 자신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뜻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큰 뜻을 두고 계시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신 자라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 우리를 이렇게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사로 축복의 그런 또 중보 역사, 또 통로의 역사, 또 대리의 통치 역사, 이런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제일 첫 번째 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겁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 내가 나지도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목적의 대상으로 딱 삼으셔서 그 삼으시기를 어떤 수고와 희생을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사람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신 이 신성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곧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직분, 즉 제사장, 선지자, 왕직 세 직분을 두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왕의 역사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또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당신이 뜻을 정한 것이, 이것이 목적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입니다. 우리를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택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예정의 순서에 들지 아니한 것이 없고 예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제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큰 태풍이 오리라 했는데 오다가 그냥 소멸되고, 태풍이 소멸됐으니까 야 이제 비가 그치겠다 싶었는데 오늘까지 계속 비가 오고, 비가 오되 뭐 정도 오겠지 싶은데 줄기차게 오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자연의 그런 역사거든요. 이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예정 가운데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 하천이 뭐 범람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저기에 뭐 쓰레기가 걸리고, 위에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냥 뭐 지붕이 날아가고, 그것도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까지 우리 구원, 즉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쫙 디자인 다 모든 것들을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정인데, 범위는 영원까지, 그리고 종류는 모든 것, 그것을 단회적으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번에 예정하신 예정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 필요한 것들, 내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영계의 것, 우주계의 것을 당시 만드신 재료, 그리고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이 세상을, 우주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 만드신 존재는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제사장의 실력이 있는 자로, 선지자의 그런 실력이 있는 자로, 왕의 실력이 있는 자로,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야 저 사람은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배가 고프겠다, 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자, 목이 마르겠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자, 저 사람 옷이 없구나, 옷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자, 저 사람은 행복이 없구나, 행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자, 저 사람 너무 기력이 없구나, 기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자.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사입니다. 제사장의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만드시고 저런 것도 만드시고, 이런 순서도 저런 순서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어떤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도 내 구원에 이익되게 주셨네요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놔두면 언젠가는 다 자기에게 쓰여지게 돼요. 문제는 그것을 다 우리가 둘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창고가 없잖아요. 그러니 뭐 좀 재고 정리도 하는데,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야 그 괜히 버렸다, 야 그 지금 필요할 줄 내가 누구 할 줄 알았나. 그 모든 그런 이 창고, 내가 생각했던 폐기물을 둘 수 있는 그런 저장고가 없어 문제인데, 그만 있다면 다 우리가 담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다 당신이 담아 두셨어요. 자연 모든 만물에 여기 담아두고 저기 담아두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내게 필요할 때 그때 짠 하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신 것만 우리가 받으면 돼요. 때론 밥이 적을 때도 있고요, 때론 밥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밥이 질 때도 있고 때론 밥이 고될 때도 있습니다. 다 그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이익되게 밥을 질게 먹어야 될 때 그때는 질게 먹어야 되죠. 밥을 적게 먹을 때는요, 배고파 더 달라 해도 안 줘야 돼요. 그만큼만 먹어야 돼. 그리고 아이고 내가 많이 먹었다 해도 힘쓰려면 더 많이 먹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든 한스를 다 조절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익이 비해되지 않은 것, 이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거 저거 저게 다 이제 이렇게 합력해서 모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것을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셔서 우리에게 때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이리저리 우리에게 나타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니, 그 섭리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목적 성취한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 주권하시는 그런 역사가 주권 개별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 개별 섭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만 움직인다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한 사회도 국가도 조직도 그 속에 있는 자연의 그런 모든 현상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체인 나, 여러분들 개인 그 하나까지, 만물에 지기 작은 개미라도 개미 하나, 그리고 원생동물 하나까지 모든 꼼지락 움직이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이건 뭘 위한 겁니까? 그 모든 움직임은 곧 하나님 영광의 찬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가운데 인간이, 이건 정말 너무도 철이 없는 인간이에요. 좋은 것을 하나, 나쁜 것을 나쁜 걸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의 순서를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 한 것을 우리에게 몸소 알게 해주시는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여러분들 젊어서 고생은 스스로도 해라. 왜 철없이 그저 부모님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요, 배고픈 줄 압니까? 돈이 겁나는 것을 압니까? 일이 겁난 줄 압니까? 천하에 이거는 완전 태평이고 완전 철없는 그냥 막내 도령이라. 그런 자식에게 재산 물려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돈 귀함이 모르니까 나가서 그냥 펑펑펑 지 맘대로 써버리고 밑에 그냥 돈이 수수수 흘러나가단 말이에요.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피땀 흘리고 모은 재산을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야, 네가 나서 돈 한번 버려봐 하고 뻥차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학비도 한번 벌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고생해보니까 와,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이 돈 이거 참 귀하구나, 가치 있구나 알아야 재산을 맡겼을 때 그 재산을 잘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의 순서를 두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다가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없는 게 떠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한번 해봐 하고 딱 타락되니까 하나님과 단절, 우리에게 죽음 오고 고통 오고 가난 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자를 그냥 두었다는 하나님의 뜻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락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이 타락의 이유가 죄, 불의, 불목, 이것은요 인간이 저지른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것을 청소하려면 이건 인간이어야 청소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죄, 불의, 불목의 값을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죄만 없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려면 죄 없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의로워야 해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대신 율법을 순종하는 대행으로 죽기까지 하시고, 그것만 해서 안 돼. 하나님과 딱 하나 돼 혼연일체 우리를 하나님과 제일 먼저 하나 되게 하여서 그 우리에게 코에 생명을 훅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이놈이 죄로 끊겼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과 재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연결의 화친의 제물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해주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람의 목을 잇고 계시는 대속주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주의 이 일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시는데, 여기 그저 단번인데 효력이 이게 일시고 또 그 정도가 일부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이 혜택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당대가 아닌 후대는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들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손큰 그런 장어머니가 밥을 많이 하고 반찬을 많이 하고 해도 그 집에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 먹어라 그러잖아요. 저희 식구가 한 13명 정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 밥 드실 때, 우리가 식사할 때 제일 많이 하신 소리가 뭐냐면 그만 먹어라. 야 이놈들아 그만 먹어라. 니만 입이가 좀 있으면 너 형도 아직 안 오고 뭐 누구도 안 오고 했는데 좀 남겨놔라. 그만 먹어라. 늘 그만 먹어라.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해도 이 지속력이, 그리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것이 다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신인 양성 1위로,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한 인격제라는 요것소서,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신인 양성 1위로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몸과 마음이 담당하셨으나, 거기에 신성과 인성의 영이 함께 동참하심으로써,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 여러분들 네 가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 그리고 무한, 그리고 불변, 또 하나는 단일, 요 네 가지죠. 그 무한의 영원과 완전히 포함된단 말이에요. 영원은 시간적으로, 완전은 모든 그런 면으로 무한하다, 흠과 점이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신성으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완전한 대속이고 영원한 대속이에요. 한 번의 피 흘림으로 하신 대속이, 이것이 완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면에 어렵게 하나님과 완전 화친되게, 그리고 그 지속력이 영원토록, 그리고 그것은 무한 모든 택자들에게 다 이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도성신하시고 사활의 대속 역사를 해 주신 것을 실질적으로 언제 우리를 가지게 하셨느냐? 중생의 때에 예수님 대속으로 보내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 대속의 공로를 입게 하셨어요. 그 입은 것은 법적으로 영이 입고 또 우리 육의 형체가 입었습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법적 입을 때 실상 함께 입었어요. 그러나 이 육의 형체는, 실상은 언제? 부활 때 이것을 입어서 죽지 않는 이 신령 몸으로 부활하죠. 그런데 그 심신의 기능은, 이것은 법적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이것은 살리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을 날마다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증, 내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입기에 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실상 내가 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피가 보증하는 것은, 피는 우리에게 죄짓지 않도록 합니다. 의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해. 그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죄지면 되겠나?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야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 깨닫게 해요. 그래, 나도 이제는 한번 죄에서 이제 벗어나자, 나도 한번 옳게 살아보자. 마태가 부름받았을 때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처럼 우리가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 그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 건설, 실행의 의지의 능력입니다. 이런 보조하는, 돕는, 그리고 우리를 역사하는, 인도하는 이것을 3대 보증이랍니다. 3대 보증. 3대 보증이 뭐랬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이 3대 보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3대 보증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심신의 기능을 살리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 어떤 역사 하셨다고요?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타락케 하시고 도성인신하시고 사활대속하시고 중생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성하시기는 3대 보증의 이런 역사로 성하시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기 위한 역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그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의 반응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뭔데 하나님 영광의 찬미냐? 내가 뭔데 사랑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내가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누가 아주 가이드를 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인도를 잘하면 뭐라 합니까? 아, 가이드 진짜 솜씨 좋다. 사람이 정말 뭐 지혜가 있다. 안 그러면 참 실력이 있다. 그렇게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런 누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누구에게 지금 뭐가 어려움이 있다면 나로 통해서 막 전부 다 복이 전부 다 착착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볼 받아. 그럼 우리 보고 와, 고맙다. 때맞게 떡을 주어서, 때맞게 물을 주어서, 때맞게 돈을 주어서, 때맞게 직장을 주어서, 때맞게 일거를 주어서. 나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고 하니까. 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만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다들이 그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니 우리 보고 붙들고 고맙다, 감사.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된 거, 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통치해요. 관리해줘.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뭐고? 해가지고 집에 청소를 싹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재배치해가지고 말이야. 모든 것을 다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정돈해서, 자, 여기는 속옷, 이건 겉옷, 요거는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여기 보면 여기 다 보면 요는 전부 다 부식재료, 요는 주식이고, 요거는 뭐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모든 것을 정리정돈해 줄 때 어떻습니까? 와, 고맙다, 야. 나는 그런 거 할 줄은 모르는데, 있어도 뭐 솔직히 우리 야, 뭐 망치 어디 있노? 옛날에 사긴 산데 어디인지 몰라. 어디에 박아놨는지도 몰라. 또 사와. 나중에 오니까 만치가 10개가 있어. 그게 뭡니까? 완전 정리정돈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정리정돈시켜서 한번 산 망치는 이런 10년 아니라 100년 동안 쓰고 왜? 난 자리에 그대로 놔둬놓으니까. 갈고 닦고 잘 관리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면 누군가 그래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통치, 왕의 일이 그겁니다. 복받은 것을 잘 관리해주고 운영도 해주고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가지고, 야, 기도했나? 성경 읽었나? 같이 봉사하러 가자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노? 주일날 네가 예배 시간에 적어도 3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자기를 정돈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지.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모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가자야 하니까 잔소리가 많니? 오면 온 거고 가면 가는 거지. 왜 내한테 신경 쓰니? 해서도 말이죠.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단 말이야.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저에게 신경 써줘서, 나를 관리해줘서, 나를 간섭해줘서. 그래서 철없이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부모가 좋다고요?
자기를 간섭해 주신 부모가 좋다 한답니다. 잘 간섭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면서 왜 나를 홀로 그냥 버려 두었냐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철이 없을 때 좀 때렸어도 가르쳐 주시지 한 번도 저한테 안 된다고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 부모 기가 차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신경 안 건드리려고 내가 그런 말 안 했지. 세상에 아버지가 내게 안 된다 말 안 해주면 누가 내게 안 된다고 말해줍니까? 철없는 자식이면 아버지는 그때 뭐 철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안 된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빌어먹고 살지는 않았죠. 그럴 때 부모가 애통하다 말이 아이고 내가 그때 썬소리도 한마디 해줄걸. 그게 뭐예요? 관리를 잘 못했다고 말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남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멋진 당신의 뜻으로 대상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뭔데, 저 같은 인간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복에 거론될 수 있는, 이런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되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셨을까요?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세상의 움직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식기를 가지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어떨 때는 기분 상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것도 내 구원의 이익, 무엇을 우리가 불만할 것이 없어요. 저것도 내게 이익.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내게 이익. 무엇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 이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향하신 주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 우리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없이 삽니다. 이것만 없어도 이런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 온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밖에 보면 아주 사람이 상냥합니다. 선합니다. 선해요. 친절해요. 속에 그냥 근심 걱정 있고 염려했으면 사람이 까칠해. 왜?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허리야 아픈데 하는데 이거 좀 들어주려면 확 화내죠. 아파 죽겠는데 무슨 들고. 안 그래요? 그런데 몸이 하나도 안 아파서 좀 들어줄래? 오, 그래, 내가 들어줄게. 어디 가는데? 아이고, 무거운 거, 이건 니 혼자 들었나? 아이고, 같이 들자야. 그렇게 친절하게 노는 것은 자기가 평안할 때, 자기는 평안할 때 이렇게 친절히 노입니다. 온유가 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원망, 불만, 불평 없이,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항상 평강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반응 깨달음 속에서 그럼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은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영광의 참이구나. 영광의 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역사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죽을 몸과 마음을 살린 역사를 무엇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아야 살죠. 안 살면 안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좋은 타이틀이 있어도 실상 그런 실리가 없으면 뭐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진리로 영감대로 살아신 대로 내가 죄 없이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첫째 우리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이를 완성하신 예수님 대속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대장됐게 내가 해준 구원을 네가 입어라 그랬지, 만들어라, 가져라 그랬지 않았다고요.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때마다 줄 때 너는 입어라, 받아라, 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주님의 대속의 능력을 입어야 되니,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 주의 부활의 연합, 이건 믿음의 연합입니다. 그걸 알고 인정하라 하면,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내 대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죄 짓는 이것은 죽었고 사실 때 얼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살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딱 믿으면, 요 믿음이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줍니다.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이 사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죄짓지 않도록 하고, 칭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의 합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능력이 임으면요, 사람이 180도로 그냥 달라져요. 저도 새벽기도 잘 못해서 너무 고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 그런데 제 친구들, 제 동기들, 그리고 내 후배들조차도 뭐 우리 서부교회 반사들은 대부분 서부교 다 출석하거든요.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야. 그 늘 아이고 형님은 새벽기도도 못 나고 말이야, 이 조롱거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하나님, 저도 한번 새벽기도 한번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 간절히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는데 어느 날 그 추운 날에 새벽에 한 4시나 되니까 눈이 버뜩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용수처럼 뻗뜩 일어나더니 옷을 줄줄 입고 막, 저희 집이 동아대학교 병원 밑에 있고 서북에는 저 동대 1동 아닙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고 뛰어가면 한 15분 정도, 막 손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깐 그 날이 바로 새벽기도 자유한 첫날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벽 때문에 눈을 띄워주셔요. 그래서 자유를 했다고요. 내 의지나 내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없는 시도와 수없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강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도우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를 항상 생각하란 말입니다. 나는 죽었고 주의 피에 연합하여 죽었고 주의 사실에 연합하여 살았다. 그래서 내 죄 짓는 것을 죽었고 내가 어렵게 하는 거 하나 된 것은 살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 셈이 옵니다. 그 능력이 들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을 우리가 믿고, 그난 다음에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싸우고 희생하는 일을 해야 돼. 왜?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에 이런 전투와 희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는 뭘 써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지 하고 내 대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영감대로 죄 없이 살 수 없어.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기를, 내 속에 있는 그 원수 마귀가 누구? 옛사람 자기입니다. 옛사람 자기는 뭐예요? 죄를 짓게 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려 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요, 기분, 감정, 욕심, 자기 정, 자기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이에요. 요 옛사람이 발동해가지고 특히 내가 좀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생깁니다. 내가 어렵게 살고 싶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더 그냥 강하게 몰아붙여요. 하나님 모시고 하는데 괜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것이 부담되고 짐이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속받아 살아야 되나, 한두 살 먹은 얼라이도 아니고 빡하면 하나님, 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좀 그런 반발이 안 생기니까 빡하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이고 또 목사님 되는데 하나님의 종, 성경함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듣기 싫다, 만덕 뻑하면 하나님.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하나님 말을 듣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킨 타일도 영어로 그냥 지겹다 네 할 말이 그렇게도 없나, 네 그 말 사활에 대해서 사활에서 아이고 지겹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속에 마귀가 발동시키니까 그런 방감이 놉니다. 반항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 옛사람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거 안 죽이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싸워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이렇게 싸워서 내 속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밖의 모든 죄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 이 불멍의 세력을 여러분 그것과 싸워 더불어서 죽여야 됩니다. 아이고 니는 자존심 없냐, 누구 말 듣고 아이고 니 나이 까변 해라 할 때 그냥 거기에 딱 충동받아가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야, 내 생각대로야, 내 마음대로야. 그래서 옆에 아내가 뭐 바른 말 해도 시끄러,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수컷인데 안고 조용해. 이게 무슨 저런 동물의 논리도 아니고 힘의 논리도 아니고 무슨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이고 니는 아내 말만 듣고 말이야 바보같이, 니는 자식 말만 듣고 니 상간 바람에 뻘뻘 떨대.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 촉받아가지고,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마귀에게 불의의 세력을 일으킬 때 시끄럽다, 알량한 그까지 자존심 그런 거 세우면 뭐하노? 그런 자존심 그건 뭐가 중요한데?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준 사람이 거의 어린아이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되지. 이거 여러분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 죄 요소, 불의 요소, 불목의 요소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는 요 전투가 우리 안팎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셋째, 저는 주님 같은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 주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쓰여졌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대속의 공로 능력을 믿고, 그래서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희생이 기본 깔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런 할 때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런 정신, 이런 안일한 정신은 절대 여러분들 성리 못합니다. 주님은 희생하셨어요. 사람들이 오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죽기까지 희생하셔. 자기 모든 것을 들이 희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어제 비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어디 잠깐 나가면서 또 신방하면서 오만 별 그런 기반한 아이디어를 다 내었어요. 한 방울이라도 비를 안 맞으려고. 그래서 해도 뭐 비 맞는 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래 맞고 말자 해가지고 착 우산 버스 던지고 말이요. 그냥 비 왔다 입고 딱 나가보세요. 그럼 자유합니다. 뭐 행동도 자유스럽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이게 비 안 맞으려 하다가 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아, 내가 비 안 맞으려 했는데 이게 어쩌지가 막 이게 뭐 꺾고급하게 참.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희생 안 하려면요 온갖 죄 다 있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좀 몸도 내가 아까운데, 시간도 아까운데, 내 돈도 아까운데, 내 체력도 아깝고 내 재능도 아까운데, 이런 거 또 갖고 오라네, 또 쓰라네, 또 부르네, 또 봉사자네. 무슨 놈의 교회가 막.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죄 안 짓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 희생을 안 하려면, 쓰기를 안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지성지공의 만족, 모든 것을 다 들킬 때 하나님의 이 지성지공의 법에 네가 다 했다 하고 만족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같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목숨을, 힘과 뜻을 다 하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죽도록 충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희생, 완전히 자기가 희생이 되어져야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해서 참 수많은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와 희생을 하기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려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되기를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의 사람으로 자기가 돼야 돼. 하늘나라는 단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된 나라야. 절대 거기 이질진 것은 그 나라에 갈 수 없어. 그것을 다 걸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불로 다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형상화 되지 못한 하나님의 단일의 속성 아닌 것은 다 불태워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이런 진리와 영감대로 그리고 죄 없는 생활을 하면서 내 속은 점점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화 성화되기를 힘쓰는 이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깰 때 주의 형성으로 만족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성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같이 내가 의로운 중에,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생활 중에 이것은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생활 중에 주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내가 장성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위까지, 그래서 내가 깰 때 내 속성이, 내 중심 말이에요, 완전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여기까지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체가 여러분들 성화된, 내 행위가 어른 행위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말이죠 점점점 하나님 형상 사람 되고, 내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역사에 방해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은 1, 2, 3, 4, 5는 다 건설적인 것이고, 마지막 이 하나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이런 것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 구원에, 내가 제사장 일을, 선자 일, 왕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가까이 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방해하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절대 안 해야 됩니다. 하면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린 것이 더 나아요. 그에 대한 해가 얼마나 영원 무궁토로 해를 당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그 기능은 차라리 찍어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기능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고통으로 우리에게 소금 녹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가 그 기능 이것이 상실된 그 기능, 이것 다른 사람 구원에 내가 손해보게 한 그 기능, 이것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부재로 인한 그것의 부족을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기를 소금으로 간치다, 소금으로 치듯한 그런 불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일, 진리와 영감대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서 대속의 공로 능력으로 이렇게 살고, 또한 모든 안팎에 싸울 것을 싸우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까지 하되 조심할 것은 혹이나 내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신덕에 영향이 있다, 구원에 영향이 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가 된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큰 걸 알고 이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까? 이 역사를 받은 지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에서 우리 무엇 하나 감사뿐이지, 어느 것 하나 내게 고맙고 필요한 것뿐이지 절대 원망,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 없이 그저 우리 할 바 뭡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세팅, 당신 다 구비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 그저 여기서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서 내 모든 안팎과 더불어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희생으로서 하되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이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깰 때 우리 또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